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일들 그것에 대해서 마태가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에, 하여튼 이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때인가라고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어느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러한 시간대에 바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우리 그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그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에 2살 이하의 아들을 죽인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 이 헤롯이라는 왕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헤롯 왕인지 아니면은 이미 죽었는데 또 다시 또 탄생한 헤롯 왕인지 어떤 왕인지 구별이 잘 안 되게 우리는 번역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 두 번째로 그 집권을 하게 된 그러한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한 10년 정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데 통치가 잘 안 되고 악행을 많이 행하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로마에서 이 왕을 갖다가 폐위시키고, 그 당시에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파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다음에 그 분봉왕 헤롯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을 4등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게끔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 도지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총독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파견한 데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왕을 갖다가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조선 총독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총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조선 땅에다 놓고 네가 이 땅을 갖다 통치해라고 하는 것이 총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보다는 더 훨씬 높은 거고 권한이 센 그런 부분입니다. 총독은 군대까지 끌고 와서, 자기 나라 군대까지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 막강한 부분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쪽 로마에서 파견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유대 총독이 되고 헤롯에서는 그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되다 보니까 앞에서 2장에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바로 요때에 다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데, 이때가 바로 한 30년 정도 지난 때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을 때에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도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이미 성령께서 예비하셔서 먼저 너한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또 계시의 영을 받고 그 자식이 바로 예수님 뒤에 오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 30년 전, 30살 정도 됐을 때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기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회개. 광야에서 어떤 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죠.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선지자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그 당시 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회개하라는 말은 바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시간 때에, 그때 이후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서 지시하신 바가 없고 선지자와 모든 것들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가지고서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때 자꾸 돌이켜라, 니들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라,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말라기 이후로는 이런 말을 하는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계시가 있나 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3장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러면서 마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과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에 이르렀을 때 말씀하시되, 이런 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면서 이 요한에 대한 행색을 얘기를 하는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있어요. 그러면 이 행색은 누구를 연상시키냐면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새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선지자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어가지고 시신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살아서 산채로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중에서도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행색이 바로 엘리야의 행색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지냈죠.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털옷을 입고 있었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세례를 주는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행색과 그러한 거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함께 새로 등장하는 자기들이 고대했던 선지자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회개하라 하고 거기 합당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인 줄 안단 말이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더러는 또한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망의 대상이었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양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세례를 주는 것도 요단강도 바로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바로 요단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서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섭리의 그 시간 안에 전신을 다해서 쏟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무리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페리스의 그 형태를 띠고 있는 말인데 그 구별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쪽이고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신분들이 한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석을 잘하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갖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다 붙이고서 이렇게 하고 옷도 이렇게 늘어지게 하고 우리 저기 뭐 카톨릭이나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치장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나는 거룩한 자야. 그래서 길 어귀에서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이고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경계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등장하는 부분이고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원래 귀족들입니다. 있는 집안의 그 권력층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쪽의 혈통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했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 또 집권층들하고도 결탁이 좀 잘 되어 있었던
그런 층들의 사람들인데 이 두 무리들이 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고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아주 험악한 또 말을 하죠. 아무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면은 이미 가진 게 있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구경하듯이 오는 그런 무리들인 거죠. 진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 낙타털 옷을 입고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푼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니까 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보기 위해서 온 것이지 진정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도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그런 말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백성들이고 혈통이고 가문이 있고 이러한 그 부류가 주된 부류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만 가지고도 돌에 맞아도 어떻게 그 변명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충격적인 말을 세례 요한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혈통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의 지위 이걸로 세상은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8절에 있고 10절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심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서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자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요거는 뒤쪽에 바로 열매 없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때에 심판 때는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 그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했던 거기까지만 했고 그리고 아낌없이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았던 참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내일 6시 반에 오시면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왜 세례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사역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으로 향했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향했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딱 멈추고 내가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서 이걸 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 위주로 하는지 내 욕심으로 하는지를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방향을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어느 쪽 방향으로 가냐 이 말이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회개가 먼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내 말과 내 생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은 다시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이 세례의 모든 의미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와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 새해에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러한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갖다가 새해에 다시 또 시작하는 이유가, 또한 이 말씀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방향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그러한 때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러한 때가 되면, 어느 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일과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